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신약 29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립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시는가? 첫째,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첫째,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세상을 향한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상한 심령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통분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죄에 대하여 통분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다. 회개란 무엇인가?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키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어떤 자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떠한 사람이요?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내가 과연 복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내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복된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은 어떠한 것이나 바로 오늘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까? 왜 읽어야 됩니까? 왜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11장 3절에 가서 봐봐요. 본문으로 가서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먼저 복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말씀을 지키는,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그 신앙 중심에 어떠한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태초에로 되어 있죠? 이거는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이 창조 사역에 누가 개입을 하셨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다시 가서 봐볼까요? 성경은 다시 증거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요? 11장 3절 다시 가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이에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떠한 것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떠한 일을 하셨다?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 말씀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우리가 시편 1편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느냐? 이 말씀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언약과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사이버 교회로 새 출발합니다. 사이버 교회로 새 출발하며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신복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달부터는 방송을 분리할 겁니다. 하나는 애국방송으로 분리할 것이고, 왜요? 교회가 성경을 안다 그러면 공산주의와는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와는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신복TV로 계속해서 애국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정동 사이버 처치 가칭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가정동 사이버 처치로, 아니면 가정동 사이버 교회, 이거 역시 가칭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의
명칭이 정해질지는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이버 교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지금 아는 목사님이 스크린 하라고 지금 일부 헌금을 하셨습니다. 일부 헌금을 하셔서 지금 스크린을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물질로 헌금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동참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결코 말씀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루나우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져 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를 실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